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장 1절에서 54절까지입니다. 역대상 1장 1절. 아담, 셋, 에녹, 게난, 마하랄렐, 야렉. 에녹, 모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은 고밀과 마곡과 마데와 야혼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밧과 도갈마요. 야혼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깃딘과 도다님이더라. 자, 여기까지가 야벳의 자손입니다. 이 지명들이 깊은 야완이 어디냐 그러면요, 오늘날 그리스 지역, 유럽 쪽, 유럽 그 위에 나오는 고멜, 마곡, 마데, 야완, 두발, 메섹. 메섹은 저 유럽, 북유럽 쪽에 모스크바가 두발스크, 메섹, 모스크바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러시아의 이 지명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멜 이런 것들도 그렇고. 자, 다음에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니요.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다가요.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도다니요.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영걸이요. 미스라임은 루딘과 아나님과 루하임과 나프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족속은 가슬루힘에게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종족과 아모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히위 종족과 알바 종족과 신 종족과 아르밧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더라.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룩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셀이라.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 낳아 하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닷과 슬렙과 하살마웻과 에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서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밤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셈, 아르박삭, 셀라, 에벨, 벨렉, 루, 스록,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람의 조상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라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아두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다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란과 욕산과 머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베단이며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니.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 자손 가운데서 이삭과 이스마엘 가운데 먼저 이스마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또 다른
후손 그두라라는 사람을 여인을 통해서 낳은 자손들을 했는데 우리가 거기 잘 아는 미디안 족속도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34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예스와 이스라엘이더라. 예스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르우엘과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데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요. 르우엘의 아들은 나악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요.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본과 아나와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이요.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소발의 아들은 알란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비와 오남이요. 시몬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므람과 에스반과 이드람과 그란이요. 에셀의 아들은 비란과 사완과 야간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은 이러하니라. 이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땅을 다스리는데 계속해서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보올의 아들 벨란이 그의 도성 이름은 단하가이며 빌라가 죽음에 보스라와 세라의 아들 여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여밥이 죽음에 대만 종족의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음에 부다스의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 모압들에서 미디안을 친 자요 그 도성 이름은 아기시며 하닷이 죽음에 마세레가의 사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물라가 죽음에 강가의 르호봇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에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대신하여 왕이 되고 바알 하나니 죽음에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바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그의 다일이더라. 그의 다일이라 메사하비의 손녀요 마드레스의 딸이더라. 하닷이 죽으니라. 그리고 에돔의 족장은 이러하니 딥나 족장과 알라 족장과 여댓 족장과 오밀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악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2장 1절 2절까지만 같이 보세요. 2장 1절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가악과 아셀이더라.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깊은 뜻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이와 같이 이 족보를 하나하나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이것이 다 신 책이 아니라 우리가 그 책 속의 의미들을 공부할 수 있는 여건과 시간과 건강과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역대기는요.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가 전체가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에 수면제가 두 군데 있는데 하나가 이 레위기 가운데서 그 성막 짓는 이야기. 성막 짓는 이야기. 고는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재료는 뭘 하고 도무지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는 듯한 그런 이야기들이 그렇게 자세하게 여러 장에 거쳐가지고 그것도 반복돼 나와요.
성막 짓는 이야기가 두 번 반복됩니다. 하나는 명령하는 이야기고, 설계 도면을 주는 이야기고, 이렇게 만들라 그러고, 두 번째는 그 설계 도면대로 이렇게 만들었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설계 도면 이야기가 쫙 반복해서 몇 장에 걸쳐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설계 도면대로 만들었더라 하는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히브리에서 반복은 강조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비롯해서 역대상 9장까지가 전부 이와 같은 족보예요. 도무지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죽은 사람들의 명단. 다 죽은 사람들이야. 죽은 사람들의 명단이요. 성경을 좀 재미있게 쓰지 않고 왜 이렇게 썼을까? 그때요. 이 명단을, 성경을 이제 알면 알수록 이 명단이 너무나 놀라운 명단이에요. 그리고 또 이 명단을 통해서 읽은 가운데서요, 우리 자신을 대입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이 세상의 중심인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짧은 시간 속에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이 족보를 쭉 반복해서 읽다 보면요, 전혀 우리하고도 상관없는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우리 또한 아무 이름 없는, 아무 우리가 있다가 없어져도 아무 이 세상에는 변화가 없는 그런 존재들. 이 성경에서 나오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갈 때 그 흙이요, 티끌이요, 티끌. 흙먼지입니다. 먼지.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지금 현재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일하고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는 지금 자기가 커 보이지. 우리가 조금만 더 역사 가운데서 또는 이 우주 공간 가운데서 우리를 보기만 하면요, 우리는 교만할 수 없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그리고 허망한 존재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1장에서 9장은 성경의 전체 역사를,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타난 전체 역사를 족보 형태로 축소했습니다. 1장은 아담에서, 그리고 우리가 2장 1절에서 2절 읽었던 이스라엘 자손까지,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야곱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야곱의 후손까지. 그리고 2장에서 8장까지는 야곱의 후손들,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하여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냥 이 족보가요, 그냥 연대기적인 나열이 아니에요. 여기는요,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한 초점을 한 곳에 모아가는 족보입니다. 9장에 와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자, 우리 9장 한번 보겠습니다. 9장. 자, 9장 1절 보시면은, 9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이 앞에 내용이 전부 다 뭐냐?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언제까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갈 때까지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 속에는 구약 성경의 11기까지 이야기가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11기까지. 그 다음에 보시면은
2절과 그들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네드림 사람들과 쭉 가면서 나오는 데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돌아온 레위 사람 나옵니다.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돌아온 사람. 즉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면서 이 역대기는 누구를 위한 책인가? 누구를 위한 책인가? 포로 후기 백성들을 위한 책이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기 70년, 길게 보면요 더 깁니다. 저기 605년부터 일부가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기 7세면 한 사람의 생애가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포로 이전 시대, 포로 이전 시대와 포로 이후 시대의 이 백성들은요, 포로 이전 시대는 다 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고, 포로기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에요. 포로 후기는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 역사의 나열 가운데 이어지는 포로 이전의 사람들과 포로 이후의 사람들은 완전히 정체성이 다릅니다. 우리로 치면 일제 36년 식민지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이 일본에 갔다 왔는데 36년 우리 이스라엘 역사의 딱 반텀이에요. 70년인데 우리는 36년. 신비해요. 우리 역사도 너무 신비해요. 남과 북으로 날려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대한 특별한 뜻이 우리 성경의 민족이 성경의 민족. 자, 일본에 36년 동안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서 초등학교부터 나와가지고 살았거든요. 돌아오니까는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다르고요, 억양이 다른 거예요. 지금도 제1동포들 이러면은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계산해서 뭐 그렇게 이 발음이 다르거든요. 발음이 다르고. 그리고 일본 교육을 받고 일본에서 자라고 이렇게 돼요. 이 70년 되면요, 완전히 한 생애가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은 같은데 말이 다르고, 그 다음에 이 어떤 그 지식적인 배경이 다른 거예요. 교육도 다른 교육을 받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벨론에서 다니엘 같은 사람은 바벨론 교육을 받았잖아요. 모세 같은 사람은 애굽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토 사람들과는 생각하는 게 다르고 모든 면에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 소위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정체성이 없어요. 정체성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 민족의 정체성이 없습니다. 70년의 기간은 한 사람이 생깁니다. 그럼 포로 이전 시대와 포로 이후 시대의 하나의 연결고리가 하나의 이 떨어져 나가는 그와 같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포로 후기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비록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우리의 조상은 누구인가, 이와 같은 민족적 정체성을 가르쳐주는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기록된 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것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우리가 어떤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왜 열왕기에 나오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왜 열왕기가 있고 또 역대기가 왜 있는가, 우리 이걸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이러는 거예요. 그냥 이러는 거예요. 왜 열왕기와 이 역대기 같은 이야기가 뭐 반복되는 그런 이야기가 왜 있는가? 열왕기와 역대기는 어떻게 다른가? 그 기록 목적이 왜 이렇게 구별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 읽기가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냥 마구 읽으니까 아무리 읽어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읽어지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그림을 그리죠. 이스라엘 역사를 쭉 그립니다. 저기 이 모세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 이제 아브라함까지 나와있죠. 아브라함부터 해서 쭉 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생겨되는 것은 모세 시대입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집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모세 시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하고 그 다음에 사사기를 통하고 그래서 사사시대를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상하를 거쳐가지고 이제 왕정시대가 나옵니다. 왕정시대가 나옵니다. 이 왕정시대는 사울 그리고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까지 나옵니다. 솔로몬까지. 그러면서 나라가 왕정시대는 나라가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역사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북왕국의 왕들이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남왕국은 르호보암 이렇게 해서 왕조가 쭉 연결된다. 자, 북왕국은 BC 722년에 멸망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남왕국은 이보다는 좀 더 올라갑니다만은 역시 남왕국 역시 BC 586년에 여기서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11기까지 이야기는 여기에요. 여기. 자, 그리고 이제 역대기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것은 바로 포로 후기 여기까지가 이제 포로기까지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의 역사들을 따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역대기가 가장 먼저 역대기는 무슨 이야기냐? 여기서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포로가 될 때까지 전 역사를 족보라는 역사는 사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족보 속에 지금 이 이스라엘 전 역사 지금까지 포로기까지의 전 역사가 이 족보 속에 1장에서 9장까지 되는 이 족보 속에 이 역사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책이죠. 엄청난 책.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족보 엄청난 책이고 포로 후기의 백성들과 포로 이전 저 아브라함까지의 이스라엘 조상들과의 관계를 엮어주는 책이 이 족보입니다. 이 족보는 이것을 자세히 알고 보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는 이와 같은 조상들과 그 후손들과의 관계를 항상 생각하는 역사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좀 뼈대 있는 가문, 자기 가문이 좀 자랑스러운 가문은요, 그 조상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족보를 아주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와 같이 이 족보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어디에 내놔도 자기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렇게 우수한 민족으로 온 세상이 인정하는 이유는요, 보이는 그들의 이 현실보다는요 보이지 않는 이와 같은 배경이 있습니다. 항상 그들은 자기들의 존재 자체가 이와 같은 조상들과의 연속성 가운데 우리가 있고 우리의 후손들은 이와 같은 연속성을 이어갈 자라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이와 같은 역사적인 그와 같은 사명을 기억하고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 그럴 수밖에 없는 게지. 전부 이거예요. 전부 이거. 이 족보가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 족보를 자세히 보면요, 저 창세기부터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일치하고. 족보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에서 먼저 이 4절까지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랄렛, 아렛, 에녹, 머두셀라, 라멕, 노아. 여기까지가요. 10명. 창세기는 10개의 족보로 이루어진 책이 창세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네시스 그렇게 이제 세상의 창조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1장이잖아요. 1장에만 해당되고요. 사실은 창세기보다는 10개의 족보입니다. 10개의 족보. 이 성경의 수는요, 너무 놀라워요. 딱 보면요, 창세기는 첫째 나오는 족보가 뭐냐 하면 이 세상의 족보예요. 이 세상의 족보. 자, 우리 창세기 1장 볼까요? 자, 창세기 2장 1절 보세요.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 말씀이요, 천지와 만물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는 저기 나오네. 4절이 나오네. 4절 같이 한번 비슷하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하니, 요 내력하는 것이 톨레도시 하니, 톨레도시 하니, 여기에 족보라고 하는 내력 또는 족보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 헬라에서는 또 이 게네시스, 그 영어에서 제네시스, 창세기를 제네시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족보라는 얘기예요. 게네시스. 내력이다.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내력, 땅의 족보, 그 다음에 사람들의 족보 쭉 해서 10개의 이 족보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5장 5장에 보면은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 여기 계보가 이게 톨레도시 같은 말이에요. 족보라는 뜻이 족보. 그러면서 이 아담의 후손의 계보가 쭉 나옵니다. 창세기 5장에 쭉 나옵니다. 여기 몇 명이냐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역대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분들이 요분들 10명.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하랄렐, 야렛, 에녹, 머드셀라, 라멕, 노아까지. 노아가 10대손, 아담의 10대손. 자, 그래서 10개의 족보가 들어있고요. 10개의 족보가 들어있고, 창세기 소개는. 그래서 창세기를 10개의 톨레도시로 보는 해석이요. 더 정확히 세상 창조하는 그 1장표예요. 나는 10개의 족보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노아까지 10명의 의미 있는 인물, 아브라함까지가요. 그 아브라함의 또 보면 10명 족보가 나와요. 10명 족보가 나와요. 자세히 성경을 분석해보면 이 안에 이 1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우리 앞에서 조금 봤잖아요. 마태복음 할 때 이 마태복음 전체에는 5가지의 예수님의 설교가 있다. 마치 모세 오경처럼.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문서 가운데 오축하는 게 5가지의 그 이 절기 때마다 읽는 책이 있어요. 수가요. 수가. 성경에는 수가 쫙그 소리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이스라엘 족보 전체의 족보인가 아니면 신명 단위로 뽑아내는 상징적인 수인가, 어떤 면에서는 목적을 가지고 그냥 연대기를 나열한 것이 아니고 목적을 가지고 신명 단위로 해설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 창세기 5장의 10명의 그 이 나이 수를 계산해 가지고 아담이 몇 년도에 태어났다 그렇게 계산하는데, 그래서 BC 약 4000년 그 계산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문자적으로 맞을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요 의도된 족보일 것 같으면 그보다도 더 길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족보를 적은 것이 아니고 의미 있는 사람의 족보만 적었다 그러면요 그보다 더 길 수가 있습니다. 이 족보도 단순한 연대기의 족보가 아니고 의미 있는 인물들을 향하여 계속 초점이 쭉 줄여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홍수 이전까지 1절에서 3절까지는 홍수 이전의 이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셈, 함, 야벳, 노아의 후손이죠. 자, 그 다음에 5절부터는 노아의 자손에서 아브라함까지의 이 족보가 나옵니다. 5절에 보면은 야벳의 자손, 그 다음에 8절에 함의 자손, 그리고 17절에 셈의 자손. 이게 창세기 10장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10장의 반복입니다. 그러면서도요 창세기 10장을 축약했어요. 창세기 10장에서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볼까요? 10절에 나오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세상의 첫 영걸이며 미스라임은 누딤과 아람임과 러빔과 납둠과 나오죠. 자, 우리 창세기 10장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0장 10장 8절부터 창세기 10장 8절부터 창세기 10장 8절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이것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창세기 10장에서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몬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을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리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12절까지 쭉 그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여기는 없습니다. 여기는 더 압축이 되어 있어요. 더 압축이 되어 있어요. 미스라임이 어디냐 그러면 미스라임이 애굽이에요. 애굽의 원래 이름이 미스라임입니다. 그게 보면 그들 나라에도 보면 이 이름이 나와요. 고대 국가의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다. 그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우리의 믿음은 이 같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호한 역사적 사실이라면요, 저와 여러분들만큼 복받은 자들이 없어요. 왜? 그 말씀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 성경을 모르면요, 이 성경이 역사적 사실인지 아닌지 내 자신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과연 그러한가, 과연 그러한가. 성경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요, 이 말씀이 하나의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 그러한가? 내가 믿는다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이 그러한가? 만약 사실이 맞다 그러면은 우리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보다도 더 우리는
위대한 인물들이에요. 왜? 트럼프는 이 세상에 잠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그 나라의 왕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연구하는 일에 있어 가지고 앞장서는 것은요, 이것은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더 귀한 것이고 더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유한한 썩어질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 그러거든요. 이것은 썩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의 생명을 얻는 일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뭐냐? 이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알아볼 수 있는 증거는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택함을 받은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나타난 그와 같은 그 삶을 보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요, 그가 택함을 받은 백성인가 아닌가에 대한 우리가 그 표징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함과 셈과 야벳의 이 이름들을 쭉 하면서 그 후손들을 냅니다. 우리 지도책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책 94쪽으로 94쪽. 제가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알게 되고 정말 그런가 싶어가지고 역사책을 이렇게 보니까는요, 그 우리 교원에서 나온 역사책, 여러분 다 읽은 역사책 보시면요, 거기 보면은 이 아프리카 이집트 족속들을 이야기할 때요, 함족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함족이라는 말이 나와요. 셈족의 이야기도 나오고요. 세계사 속에 이 내용이 나온다고요. 근데 그 세계사가 기록이 된 게 언제 기록된지 아세요? 그 세계사 기록은요, 수백 년 전이에요. 최소한. 정리된 것은요, 우리가 역사의 아버지 헤로도토스를 이야기했는데, 헤로도토스가 BC 500년경에 이제 역사를 기록했다 그러는데요, 그때 헤로도토스는요, 그 주변 지역 밖에 볼 수 없어요. 왜냐? 볼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이동할 수도 없고 멀리 이동할 수도 없고, 그리고 아직까지 지구가 어떤가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시대고요. 그런데 이 지구가 이 발견이 되고 이 모든 이 각지의 역사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역사가들이 세계사를 가서 펴낸 것은요, 지금 2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이 최근에 와서는 더 정교하게 되고 모든 것을 통해가지고 이 역사가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그 세계사와 성경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아니, 세계사보다 성경이 더 근원적이에요. 세계사가 성경을 모방하고 있습니다. 세계사가 제일 처음 시작하는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 그리고 이집트 문명인데 정확하게 창세기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세계사를 모방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사가 성경을 모방합니다. 왜냐? 이 세계사는 성경보다 훨씬 나중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 94쪽에 보면 고대 여러 민족,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으로 해서 이들의 민족이 어떻게 이 땅에서 분포하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출발점이 어디냐 그러면, 출발점이 저기 보시면은 그 노란색 셈족 저 위에 보면은 그 이 야벳과의 이 경계 부분이 됩니다. 그 부분은 지금 여기는 안 나오는데 아라라산이 있어. 아라라산. 이게 지금 야벳과 이 셈, 이 노란색이 겹치는 그 부분이 아라산이 있는 거예요. 바로 노아 홍수 때 배가 걸렸던 산이에요. 배가 온 땅이 물로 다 덮였을 적에 그 아라라산 높은 산 꼭대기에 노아의 배가 거기 걸렸어요. 물이 점점 줄어갈 때 그 배는 아라라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다 빠져나가고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흩어졌는 거예요. 야벳은 그 위로 갔고 셈은 그 아래로 갔고, 그 다음에 이 함은 다시 더 남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 민족이 분포가 되었습니다. 오늘 야벳은 유럽 쪽에, 셈은 또 이 아시아쪽, 그리고 함은 아프리카 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그러면 우리 민족은 어디냐? 우리 민족은 셈족, 셈족의 특징이요. 그 수메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첫 이 지배자들을 수메르 문명에 가는데, 수메르 가는 검은 머리라는 뜻이 검은 머리.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에서 이란 고원 쪽이 저기 보면은 이 유럽 사람들하고 모습이 많이 닮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셈은 여기에 이 그냥 있습니다. 우리 이 보시면은요. 자, 셈의 자손은 17절이죠. 17절.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사가, 엘람 이게 어디냐 그러면 엘람이 저기 페르시아 쪽이에요. 아수르 그대로 나오죠. 아르박삭,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아르박삭은 셀라라고, 셀라는 에벨라고, 에벨은 두 아들 낳아 하는 이름 벨렉이라 했으니까 그때의 땅이 나뉘었다. 그 아우의 이름은 역단이라. 이 고대 상고사를 연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요, 이 역단의 후손이 우리가 아닌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요, 그 말이 전혀 근거 없는 말이 아니에요. 창세기 보면 이 역단이요 동쪽으로 갔다, 그렇게 동쪽으로 갔다 그렇게 하는데요. 여러 가지 보면요, 우리의 언어라든지 이 민족 관습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요, 이 셈족과 많은 부분 닮아 있습니다. 많이 닮아 있어요. 언어에서도 그게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땅이라는 단어, 땅이라는 단어가요, 우리 이 서쪽으로 가면요, 스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스탄 가는데, 이게요, 우리도 옛날에 이 세종대왕 때 보면은 이 땅을 시엇하고 그 다음에 붙였어요. 시엇 이용했어요. 땅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점점 줄여가지고 지금 땅이라고 그렇게 되는데, 이 어느만큼 변하지 않는 게 없어요. 모습은 변할 수도 있어요. 모습이 지형과 환경에 따라서 눈 색깔조차도 이게 변한대요. 눈 색깔. 그렇지만은 이 언어 습관은 이게 잘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오늘날 그다음에 몽고반점 하는 거죠. 몽고반점 이런 걸 아주 우리 민족에 가진 독특한 특징인데, 이 몽고인들, 그리고 저 아메리카의 인디언들 가운데 또 그런 게 있대요. 뭐 이런 면들 쭉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 성경에 나오는 야벳, 함, 셈, 이렇게 인류가 홍수 이후에 오늘날 현생 인류는 전부 이 후손이에요. 저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죽고, 물론 이제 이 노아 이후로 셈과 함과 야벳으로 지금 현재 사람들은 출발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19절입니까? 19절. 셈, 아르박삭, 셀라, 에벨, 벨렉, 르우, 수룩, 나홀, 데라, 그리고 아브람. 여기도 10명.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자, 누구의 조상이란 말이냐? 바로 포로 후기의 그 백성들의 조상이라는 말입니다. 그 조상들.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러면서 다시 아브라함을 한 단락을 지으면서 20절입니까? 몇 절입니까? 26절이가 28절.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내용. 먼저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스마엘의 족보를 31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뜻밖이에요.
약속의 자손 이삭의 이 후손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기 전에 먼저 이스마엘의 족보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소시를 맞았는데 그 여인이 그두라입니다. 아마 이방인이었을 거예요. 물론 이 당시에는 아브라함 자체도 사실은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하는 나라 이름이 없을 때입니다. 아직까지 이 사람들은 이방인 유대인 개념이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으로부터 야곱의 이름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32장에 새로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래 그 이제는 이방인 가는 개념이 없어요. 먼저 유대인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이 있을 적에 자기들은 중심이 됐고 이런 이 개념이 없을 때죠. 그러니까 사라와 이런 사람들 알고 보면요 전부 바벨론인들이에요. 사실은 그래 따지보면 어디 사람들이냐 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출신이네요. 갈대아 우르 출신. 이방인과 유대인 개념은 이후에 생겨난 개념입니다. 근데 아마 그두라는 그 지역의 여인이거나 다른 민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두라에서 난 자손들 이름까지 쭉 나오고 거기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33절에 미디안 족속도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에세의 후손에 대한 명단이 나옵니다. 뜻밖의 34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라. 이제 이삭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서와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에게 야곱이죠. 야곱.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라고 이름을 쓰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 이유가 지금 이 족보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입니다. 포로 후기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너희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누군가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기록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그렇게 그 이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2장 역대상 2장 1절에서 55절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라니라. 다시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들이죠. 거기에서 12아들 르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볼론,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라 12 야곱의 아들들이 나오고 이제 이후로부터는 이 12아들들이 어떻게 이어지는가에 대한 족보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유다의 자손에 관한 그 명단이 나옵니다. 자, 우리 내일 성경 해설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해설에서 엄청난 내용이 지금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1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은 회복된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입니다. 1장에서 8장까지 이스라엘 계보를 소개한 이유는 9장 1절에서 34절에는 포로지에서 귀환한 백성의 정체성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대로죠. 귀환한 백성은 선조들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기원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귀한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언약의 대상입니다. 28절에서 54절 아브라함 계보에서 이스마엘과 에서의 후손을 제외시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12아들이 소개되기 전에 유다 자손이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전에 이스마엘과 에서의 후손이 먼저 소개됩니다. 출애굽 때에도 하나님은 언약 공동체는 이미 개방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혈통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은 강조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좀 달라요. 하나님과 이스마엘과 에서의 후손도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혈통의 경계가 완전히 사라지고 믿음으로 누구나 언약 백성이 되는 날일 것입니다. 장차 완성입니다. 예, 이 출애굽할 때 보면 이미 이방인들이 그 출애굽할 적에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구약이 이스라엘 중심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특수하게 이방인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특별히 선지서에 보면 선지서에는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발전성 언제까지는 이스라엘 중심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신약시대에 오면 이방인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죠. 그러나 그 구약시대 안에도 그 유대인들 속에, 이스라엘 속에 이방인들에 대한 그와 같은 개방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그러나 여기는 보편적으로 유대인 중심이었어요. 그러나 이 새 시대 보면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열려지는 그와 같은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역대기 저자는 인류의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와 전 단계로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누구냐? 이스라엘은 모든 인류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면 너희는 소유된 백성이요 왕 제사장 나라라 그렇게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그런 나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은 선택받은 개인이나 단체나 민족의 유익을 넘어 타인과 다른 집단 및 민족에 대한 사랑을 흘려보내야 하는 그와 같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약해버렸죠. 이 부분이 이스라엘이 약해가지고 나중에는 자기 혈통을 강조하면서 선민 사상에 빠지기는 했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오히려 무시해버렸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 시대 마찬가지예요. 교회 시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계속 공부할수록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은 이웃사랑과 동격이다. 그것을 강조하는 게 뭐냐?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과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 이웃들을 섬기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와 같은 책임을 맡은 것이다. 과거의 이스라엘이 이것을 잃어버리고 자기들의 구원은 강조하며 자기들의 선택은 강조하며 선민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 뜻을 무시했듯이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런 잘못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으면 하나님 뜻이 나와요. 하나님 뜻이 나와요. 지금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면서도 왜 하나님 뜻을 벗어났는가? 자세히 읽지 아니하고 주관적으로 읽었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읽었어요. 읽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고 자기와 별 관심이 없는 것은 무시해버리고 자기들 중심으로 읽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고 그리고 공평하게 읽고 공평하게 읽어야 돼. 66권을 골고루 읽어야 돼. 모든 문제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주제 설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설교를 잡아가 하다 보면은 이 성경을 온전하게 볼 수가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개혁, 종교개혁의 이 선배들의 전통이요, 바로 강해 설교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본문 중심으로 계속 이어지는 그와 같은 이 설교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걸 해야 돼요. 반드시.
이제 5월달 왔습니다. 어린이 주일 왔으니까 어린이 설교, 이제 어버이 주일 왔으니까 어머니 설교, 부부에 관해서 부부 설교, 가정 설교, 이런 식으로 세상에 이 맞추어서 하나님 말씀을 맞추다 보니까는 정작 읽어야 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수십 년 교회 생활에도 역대기가 과연 무슨 책인지, 왜 성경 속에 이와 같은 역사가 반복되는지, 민수기가 무슨 책인지, 신명기가 무슨 책인지, 왜 기록했는지 그 목적을 알지 못하고 보았던 것입니다. 자, 이 역대기가 이와 같은 포로 후기의 백성들을 위한 그와 같은 1차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책인 것을 알고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찬송가 550장